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순교자들의 그 숭고한 순교 정신을 좀 본받고 계승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총회에서 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박국 말씀을 좀 보려고 했지만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순교자 기념 주일을 지키면서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 그 아름다운 뜻을 이어가는 귀한 비전을 우리가 또 받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교란 자신이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와 고난과 고문 그런 모든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정말 죽음까지도 불사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뜻하고요. 그렇게 순교한 분들을 우리가 순교자라고 하죠. 기독교에서 순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 종교에서 그냥 흔하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고유의 언어가 아닌 그냥 종교 언어예요. 이슬람교에서도 꽤 많이 사용하는데 그들은 이제 알라죠. 그들이 믿는 신 알라를 위해서 순교할 때 그들이 말하는 그 천국에서 더 많은 상급과 아주 보화가 지위가 있다라고 하면서 간혹 좀 극단적인 경우로 자살 테러를 자행하기도 하죠. 기독교에서는 이 순교의 의미가 이슬람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도 더욱 숭고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단에서 이렇게 6월 셋째 주 순교자 기념주의를 정해서 지키기를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신앙의 선배들을 이 시간 떠올리게 됩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선교자, 순교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대표적으로 한 두 분만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다들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먼저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목사님과 동시에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맞서 싸웠던 독립운동가이십니다. 3.1운동에도 참여하셨고 특별히 일본의 그 신사참배의 요구에 대항하면서 맞섰던 분으로 한국교회 그 신앙을 이렇게 수호하기 위해서 투쟁하셨던 분이죠. 1944년 4월 21일 광복을 한 1년여 앞둔 향년 46세에 평양교도소에서 순교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주한장로교회 다들 아실 거예요. 거기 이제 우리나라 대표하는 아주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인 주승중 목사님이시죠. 또 한 명의 위대한 순교자를 뽑자면 또 아시는 분일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대부분 이 두 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동시대에 활동하셨던 분으로요. 역시 한국교회사의 아주 위대한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동시에 또 일본의 신사참배에 또 거부하면서 끝까지 투쟁하셨던 독립운동가세요. 광복 후에도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나병 환자들에 대한 구호사업 또 전도활동도 이어가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너무나 유명한 일화가 있죠. 1948년 10월에 여순사건이라고도 하는데 목사님의 두 아들이 전국 학생연맹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것을 좀 안 좋게 보고 좀 불만이랄까요? 그렇게 여겼던 좌익 학생이 목사님의 두 아들을 살해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죽음에 크게 슬펐지만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학생, 자기 양자로 삼죠. 그렇게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1950년 9월 28일 여수에서 여전히 나병 환자를 돌보면서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공산 세력에 의해서 체포되고 48세에 순교하셨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두 분 목사님 외에도요, 순교의 그 피를 흘리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름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수많은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과연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나는 내 신앙에 어디까지 충성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들에게 고난이 끝난다, 고난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동시에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순교자들의 신앙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충성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같이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서머나 교회, 지역 이름이죠.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 에베소의 북방 80km 지점 소아시아 서안의 항구 도시인데요. 지금의 그 튀르키예, 옛날 터키라고 불렀던 그 나라의 서쪽 해안가에 있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 근방으로 이제 알려진다고 합니다. 도시가 파고스라고 하는 산이 왕관처럼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아주 자연적인 조건이 굉장히 좋았고, 또 당시 무역이나 뭐 어떤 교통, 교류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이 항구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항구 도시인 이 서머나에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이동하는 곳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경제 문화는 물론이고요, 과학, 의술, 건축술까지도 발달한 아주 큰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로마의 시대의 대도시답게 황제 숭배, 그리고 로마의 어떤 그 여신, 우상을 섬기는 신전도 당연히 세워져 있었고요. 그러한 곳에 이 서머나 교회가 세워졌는데, 언제 누구에 의해서 이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고 세워졌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해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다, 아니다. 아직도 좀 의견이 분분하고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좀 많이 더 의견이 나오는 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 근처에 있다 보니까 에베소에 있을 때 전도하면서 좀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이 서신서를 보낸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당시에 초대교회 여러 교회 중 한 곳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서문학 교회는요, 유대인들로부터도 굉장히 많은 회방을 받았고, 또 로마 황제 숭배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많은 박해를 받고 순교자까지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문학 교회는요, 요한계시록 이제 2장과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이제 예수님께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이기도 해요. 서머나는 소아시아 도시 중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가지고 황제 신전 건축 후보 12개의 도시 중에서 아주 경쟁적으로 신전 건축을 유치했고요. 또 소아시아 제1도시라는 그런 칭호를 얻기 위해서 근처에 있던 에베소, 버가모 그런 도시들과 항상 경쟁 관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황제의 흉상이 있는 화폐를 주조하는 그런 특권까지도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그런 황제나 우상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처음이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이제 8절에서 서문학 교회에게 편지할 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심,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문학 교회는 만연한 황제 숭배를 비롯한 각종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다른 교회들도 비슷한 처지에 있었지만 서문학 교회에 특별히 어려웠던 게 뭐냐? 9절에 보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문학 교회에는 일찍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 가운데는 영지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 동양 철학, 애굽, 인도, 페르시아의 어떤 이원론적 우주론, 거기에 유대교 신앙까지 막 아주 다 가미된 혼합주의, 그야말로 그냥 짬뽕 철학. 기독교 사상에도 이 영지주의 사상을 포함시켜서 새로운 종교 철학을 수립하려고 했던 그러한 어떤 당시의 이단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중심 사상은 뭐냐면요, 영과 혼은 아주 선하고 순수하지만 이 육신과 물질은 악하고 타락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원론적 사상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선하고 아주 순수하신 그 영이신 하나님, 그분이 악하고 타락한 육체의 몸으로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당연히 부활도 부정하고요, 신화와 막 족보에 집착하고 극단적인 금욕주의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들이 서머나교회에 와서 막 괴롭히고 박해하고 조직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믿음도 아주 저해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머나교회는 뭐 로마 유대인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고 또 이단으로부터 위협도 있었고,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막 번창하고 부유하고 아주 대도시였는데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재산도 뺏기고 뭐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감옥에 당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도 당하고 그랬다고 해요.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난이 없을 거다, 걱정하지 마, 이제 고난 끝이야, 행복 시작. 그게 아니에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제 괜찮을 거다, 걱정하지 말라가 아니라 고난이 있을 거다. 심지어 뭐라고 해요?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고 10일 동안 환난까지 받을 것이다. 그런데 고난이 있을 것인데, 또 올 것인데, 앞으로 계속 그럴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앞서 찬양도 했었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게요, 사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흔들고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겪었어요. 아브라함, 그 긴 시간에 기다림의 고난을 겪었고, 요셉, 억울한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했고요. 다니엘도 모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죠.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호 목사님을 비롯한 그분들도 박해와 고난 속에 순교하셨는데, 그분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 성경의 인물, 우리 한국교회사, 세계교회사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와 같은 그런 순교를 직접 경험하진 않습니다. 이슬람 국가라든가 북한, 중국 그런 곳에 가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 거의 없어요. 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다가 불이익 당해요. 예배를 정말 우선시했는데 오해를 받기도 하고, 사랑으로 호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폭력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삶을 이끄시는 분은 세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보통은 국가나 상급자에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하죠.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께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충성도 중요한데 그 앞에 말이 더 중요해요. 죽도록. 그러니까 얼마 동안만 충성해라. 적당히 충성해라. 마음에서 오는 정도껏만 충성해라. 그게 아니라 상황이 좋을 때만 충성하라는 것도 아니라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은 뭐냐? 끝까지 충성하라는 겁니다. 시간이 어떻든 마음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해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시작은 잘해요. 시작은 반이라고 시작이 반이다 라고도 하죠. 그래서 시작하면 그래도 반은 했다 라고 하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하고요. 첫 단추 잘 끼워야지 라고 하면서 시작 열심히 합니다. 유튜브 보다 보니까 갑자기 뜨는 영상이 뭐였냐면요. 도배, 페인트 막 그런 거 이제 시작하는 그런 작업하는 영상이에요. 학원 가서도 배우고 이렇게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인상 깊었던 말이 뭐냐면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끝까지 배우고 계속 일을 해야 더 잘하고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사실 당연한 말 같은데 그 당연한 말을 잊을 때가 많아요. 호기롭게 시작하는데 금방 지루함을 느끼고 이거 안 되는데 안 되니까 말자 좌절하고 안 된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요. 계속 연습해야죠. 어떻게 처음부터 다 잘하고 처음부터 다 완성이 되겠어요. 처음 시작은 항상 조금 서툴죠. 믿음은 어떻습니까? 처음 믿을 때 뜨거워요. 처음에 사명 받았을 때 열심히 합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사명감을 갖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그런데 지날수록 점점 식어갑니다. 지난 수요일 시간에 언급했던 매너리즘이라는 게 찾아와요. 반복되는 일상, 똑같은 예배, 똑같은 찬양과 기도,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구원과 복음까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요, 칭찬하신 그 종, 잘하고 착한 충성된 종이라고 하셨죠. 순교자들의 위대한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특별해서 어떤 영성이 있고 은사가 뛰어나서? 아니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수많은 고문을 받았다고 해요. 살기 위해 타협할 수도 있었겠죠.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나는 예배에 충성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에 충성하고 있는가? 나는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는 시대,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순교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붉은 피를 흘렸다라고 해서 적색 순교의 시대다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라 부르느냐? 백색 순교의 시대다라고 해요. 내 안에 탐욕, 죄성, 야망, 교만 그런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런 일들을 위해 나를 헌신하는 그런 백색 순교의 시대. 그러니까 순교라고 해서 정말 목숨까지 바치고 그런 마음, 그런 것, 또 모진 고문과 고난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생명을 제단 위에 드리는 마음, 내 일상을 주님께 드리는 자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 좀 남기는 것. 총회에서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면서요. 순교자의 그 가족을 초청해서 이렇게 좀 예배도 드리고 모임을 가지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영상에서 보니까 순교자의 가족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말하는 순교자의 정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정신, 이것이 한 세대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로 계속 흘러가는 소중한 유산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일들, 환경들, 주변 사람들,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유혹, 찬양을 못하게 하는 어떤 세상의 가요와 문화, 우리는 피를 흘리거나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순교적 상황에 처하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많은 어떤 유혹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많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다. 하나님은 성공보다는 충성을 원하신다라는 것. 예배에 충성하고 기도에 충성하고 말씀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마음을 후대에 전해서 순교자의 그 귀한 정신이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끝까지 죽도록 충성한 다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고 하죠. 10절 같이 말씀을 또 보시면요. 마지막에 약속하신 말씀.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세상은 충성의 대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요. 군인이 군대에 충성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세상에서는요, 충성한 자에게 대가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불이익이 있죠. 손해를 보고 불합리한 대가를 받기도 합니다.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렇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세상 이치도 모르는 바보다 라고 해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느냐? 적당히 하면 돼. 그래서 적당히 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충성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정말 힘을 다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드린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요. 기도도 기억하시고 그 모든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무엇을 주시느냐? 생명의 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면류관은요, 세상에서 주는 그런 상이 아니에요. 돈이나 물질, 어떤 권력, 명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영광,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순교자들은 죽었지만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닌 승리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을 패배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 왜 죽음을 택하냐? 한 번만 굽히면 목숨 유지하고 그 뒤에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데 그 한 번을 왜 타협을 못하냐? 왜 순교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패배자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뒤집어 엎어버리시죠. 참된 승리자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승리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충성이 헛되지 않아요. 지금의 눈물이 헛되지 않고 지금의 그 기도가 그냥 지나가는 의미 없는 시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 힘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그 충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려웠던 그 모든 상황들과 힘들었던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마지막에는 끝내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그 많은 순교자, 중희철 목사님, 손영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도 통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험한 땅에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기 위해 그냥 무작정 들어왔던 여러 선교사들, 언더우드, 아펜젤러를 비롯한 알아보니까 3,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왔다고 해요. 그들의 피가, 그들의 그 미랄이 땅에 묻혔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지금 교회는 어떤가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교 정신이 삶에 새겨져서 정말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을까? 한 영상에서 일반 성도들에게 순교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더니만요. 예수님의 신앙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본받을 만하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한 분도 있다고 해요. 또 순교는 내 삶과는 조금 멀은 것 같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 같다. 그걸 보면서 나도 순교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잠깐 했는데 그런가 하면요. 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순교는 단순히 목숨을 잇는 게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한 분도 있더라고요. 나라면 과연 순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목숨까지도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생명의 관을 얻을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역시나 일반 성도들에게 또 질문을 했더니만요. 이런 것들을 물었더니만 잘 모르겠다. 무섭고 고민된다. 예수님 믿지만 목숨 바친다는 생각까지는 내가 안 해봤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실제로 그런 상황 오면요. 당연히 무서울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오직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하겠다. 말은 하고 다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요. 그렇게 말했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때요? 조금 지나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합니다. 심지어 저주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요. 정말 일제강점기 시대처럼 일본군들이 지금 교회 첫 문 열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살려주고 믿는다고 하면 너넨 바로 죽어 라고 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할까? 두렵지 않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단단히 마음을 단단하게 해달라고 늘 간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정말 그런 피를 흘리고 사람을 진짜 죽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적색 순교의 시대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갉아먹고요.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요. 예배를 막 지루하게 만들고 마음을 흔들게 하는 영적 전쟁을 이겨야 하는 백색 순교의 시대예요. 이게 오히려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더 혼란스럽게 해요. 믿음을 막 흔들게 만드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순교자의 이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담대하게 이겨서 생명의 이 멸관을 얻고 나아가는 두려움이 없는 성도. 바로 이것이 지금 시대의 순교자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과 모든 것, 신앙의 선배들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그 믿음으로 굳게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어렵고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 나간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끝까지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안에는 귀한 기쁨과 생명의 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교자가 영어로 마르터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어원은요. 그리스어인 마르튀스에서 나왔다고 해요. 마르튀스가 본래 의미는요.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 거기서 이제 파생된 게 순교자, 마르터 뭐 그런 말인데 여기서 또 파생된 그리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마데테스라고 해서 제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이게 다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증인, 순교, 제자. 예수님을 보고 믿고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증인으로 세워진 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순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증인은 그 순교자의 정신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다라는 거예요. 순교자, 증인, 제자. 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님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증인이고 제자이고 순교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목숨을 내놓는 순교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 위험지역, 이슬람 국가나 혹은 중국, 북한과 같은 독재 혹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말 목숨 내놓고 선교해야 되죠. 실제로 그곳에서 순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는 그런 모습과는 조금 떨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잘 모르거나 좀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순교적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보다 말씀을 선택하는 것, 편안함보다 예배를 선택하는 것, 이익보다 진실을 선택하는 것,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 수요일 시간에 말씀드렸던 매너리즘에 빠지고 지루하고 나태해서 미루고 미뤄서 점점 떠내려가는 그러한 배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교적 삶이다. 이것이 나의 어떠한 요구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직장이나 사업에 있어서 조금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그런 어떠한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으로 갚아주시고 의의 길로 열어주시고 그 하는 모든 일도 또 형통하게 하시며 마침내는 약속하신 생명의 관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고난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순교자의 정신을 따르는 믿음, 피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의 미랄이 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순교자들, 그들의 정신과 믿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오직 충성된 자로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또 전수되어서 귀한 주의 뜻과 은혜가 흘러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온전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